예,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왔죠, 아침에 새벽부터. 예, 싹 씻겨 내리듯이 이제 장마라면 이 정도는 와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많이 와가지고 혹시나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이나 좀 어렵게 사시는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어떨까 좀 걱정이 내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비를 가지고 얘기한 경우가 있거든요. 뭘 가지고 얘기하느냐? 법화경에서 약초유품이라고 하는 그 품이 있습니다. 법화경은 7가지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7가지 비유 가운데 약초유품이라고 하는 그 첫 하나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그 품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 세상 세계에는 비가 골고루 내리는데 뿌리가 큰 나무는 물을 좀 많이 흡수하고 뿌리가 작은 초목은 좀 물을 작게 흡수하겠죠. 그런데 뿌리가 굳건하지 못한 그 식물들은, 풀들은 어떻게 될까요? 물에 그냥 휩쓸려 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유할 때에 법의 비, 바로 법우다라고 얘기합니다. 법의 비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일체 중생에게 비처럼 고루 내려지는 그런 모습을 법우, 비가 내리는 모습에 비유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가 내릴 때에 뿌리가 큰 중생은, 근기가 튼튼하고 뿌리가 큰 중생은 많이 받아갈 것이고, 뿌리가 작고 즉 근기가 얕은 중생들은 적게 받아갈 것이며, 또 뿌리가 너무 약해가지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중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에 떠늘려가듯이 뿌리째 뽑혀서 내려가 버린다.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법의 비를, 감로수를 얻어먹을 수가 없다, 받아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생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타고난 근기, 또 실천해오는 수행력에 따라서 부처님의 그 법의 가르침, 감로의 비를 잘 받아먹는 중생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중생이 있습니다. 제가 뛰어가 좀 땀이 많이 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비를 보면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열애사 불자님들은 뿌리가 아주 큰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요일 날 가족이랑 두런두런 놀러도 가고 집에서 쉴 수도 있는데, 이 오전 나절에 늦잠도 안 주무시고 여기까지 오셔서 법문을 듣겠다고 또 기도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 대단한 신심을 지니신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중생의 몸은, 또 중생의 마음은 세 가지로서 업을 짓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신, 몸과 구, 입과 언어, 의, 생각, 바로 마음으로. 그래서 신구의로서 삼업을 짓게 된다. 삼업의 내용은 신삼, 구사, 의삼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몸으로는 살생, 투도, 사음을 짓고, 입으로는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지으며, 마음으로는 탐진치, 삼독을 짓는다라고 해서 10가지 악업을 짓는 도구이다. 그게 바로 중생의 신구의 업을 짓는 그 도구다라고, 이렇게 업을 짓는 도구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중생의 신구의는 업을 짓는 것과 동시에 반대로 바로 역전하여서 부처님의 불사를 이루는 도구이기도 하다. 몸으로 나쁜 일을 행할 것이 아니고, 세 가지 나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보시를 행하고 계율을 실천하고 남을 돕고 수행하고 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입으로는 욕설을 하고 나쁜 비방하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진언을 외고 남에게 사랑스러운 말, 좋은 말을 해줄 수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입으로 우리가 지금 아까도 했듯이 경전, 즉 천수경이나 반야심경 등을 외우면서 부처님의 진리를 입으로 송하기도 했잖아요. 또한 마음으로는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항상 부처님을 떠올리고 정근을 하면서 관세음보살님 등 여러 불보살님들의 명호와 상호를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신구의로 삼업을 짓는 것이 아니라 신구의로 불사를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신구의로 불사를 이루거나 신구의로 삼업을 지을 때에 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선업이라고 얘기하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을 악업이라고 얘기한다. 선업을 짓는 자는 좋은 세계에 태어나고 악업을 행하는 자는 괴로운 세계, 나쁜 세계에 태어나게 되는데 나쁜 세계에 세 가지가 있으니 제일 밑에 지옥, 거기는 이제 고통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온갖 지옥이 다 있어요. 물이 펄펄 끓는 지옥, 검수지옥, 칼로서 찌르는 지옥, 세상에 혀를 갈고 이 말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혀를 갈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널쳐보기도 힘들 만큼 그런 잔인한 내용들이 경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지옥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악귀, 배가 항상 고파가 밥 달라는 귀신들이 있죠. 그런 지옥도 있고 그 위에는 축생,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뭐 멍멍이를 비롯해 가지고 닭도 마찬가지고 소, 닭, 온갖 축생계, 인간을 제외한 축생계가 있잖아요. 그 동물들 그런 세계가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옥, 악귀, 축생을 세 가지 나쁜 곳이다라고 해서 사막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막도 가운데 맨 위인 축생계 바로 위에 무슨 세계가 자리 잡고 있느냐 하면 인간 세계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멍멍이 댕댕이라고 하죠. 요즘은 멍멍이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멍멍이하고 인간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죠. 삶의 공간을. 아무튼 축생계 바로 위에가 인간이에요. 인간도 어떻게 보면 동물이죠. 동물 중에서도 지능을 가지고 유인원으로서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생계에 비슷한 몸을 지니고 있지만은 축생계에 머물지 않는 바로 이성과 감성을 지니고 상당히 지성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축생이죠.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계 위에 이제 바로 수라라고 하는 뛰어난 힘과 능력을 지녔지만은 싸움을 잘해요. 싸움하기 좋아한다. 그러나 맨날 싸움한다 해서 아수라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할 때 수라예요. 그 수라 세계가 있고 그 위에 천상 세계가 있다. 그래서 인간과 수라와 천상 이 세 가지는 딱 합해가지고 세 가지 그나마 상대적으로 좋은 세계다라고 해서 삼선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옥악이 축생의 사막도와 인간 수라 천상의 삼선도를 합해가지고 몇 개입니까? 6개죠. 그 육도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좋은 업을 지면 삼선도에 태어났다가 또 복이 다하면 복진타락해서 아랫세계에 또 태어나고 아랫세계에서 지어놓은 또 악업의 결과가 다하면 또 위의 세계에 태어나고 해가지고 뱅글뱅글 돈다 해서 그걸 육도 윤회라고 합니다. 그럼 부처님은 삼선도 바로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가르치신 분인가 라고 하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좀 근기가 약한 중생들, 뿌리가 약한 중생들에게는 생천, 바로 천상계에 태어날 가르침을 설합니다. 천상계에 태어나는 가르침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보시와 지게예요. 많이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잘 대해주고 사랑스러운 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시라고 한다면은 지게라는 것은 좀 더 윤리적이고 올바른 생활을 하는 것. 요 두 개만 지키면 어디에 태어날 수 있다? 하늘세계,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 무조건 믿는다고 천상에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불교는 행할 때에 태어납니다. 바로 보시와 지게를 행할 때에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 인생을 관장하는 절대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관장자요 내가 내 인생의 절대자이며 창조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여서 이제 태어나고 죽고 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기서 끝나면은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저 하늘세계에 태어나라 그러면은 저 타종교의 가르침하고는 별반 차이가 없겠죠.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생천의 가르침은 1차적으로 근기가 약한 중생들에게 행했지만은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육도 전체를
천상계라고 하는 우리가 행복의 기준점을 삼고 있는 하늘 세계마저도 뛰어넘어라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르도의 실천이다. 바로 번뇌가 없는 완벽한 열반으로 들어가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탄생하셨을 때에 룸비니 동산에서 마야왕비가 무수 가지를 잡고 오른쪽 옆구리로 부처님을 탄생하였을 때에 그 어린 아기의 부처님이 희한하게도 설화적으로 얘기한다면 7걸음을 걸으셨죠. 어떻게? 동쪽으로 7걸음, 서쪽으로 7걸음, 남쪽으로 7걸음, 북쪽으로 7걸음을 동서남북으로 7걸음을 걸어요. 그러면 그 7걸음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수라, 천상이라고 하는 6도의 세계를 어떻게 하겠다? 벗어나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7걸음을 걸으신 뒤에 하신 말씀이 뭐죠? 천상, 천하, 유아독존, 거기까지만 기억하시죠? 근데 뒤에 더 있습니다. 삼계 계고 아당한지, 하늘 위 하늘 아래에 내가 가장 존귀하니 욕계, 색계, 무색계, 바로 인간이 살고 있는 6도의 전체 세계, 이 3계의 모든 괴로움을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이런 선언을 하셨다고 해요. 약간은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아이가 어떻게 걸어, 아이가 어떻게 말을 해 라고 하셨지만 부처님의 어떤 전법 의지나 중생 구제의 서원을 담고 있는 약간의 설화적인 내용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처님께서 이제 중생을 교화해 나가고 또 많은 가르침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그러한 모든 가르침들을 듣고 보고 배울 수가 있죠. 그런데 요즘은 옛날보다는 조금 더 공부하기가 수월한 세대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경전 공부하려면은 절에 가야 되고, 절에 가서 스님께 배우더라도 또 제대로 또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 또 아니시러 간다면 또 불교 대학이나 이런 걸 들어도 마땅히 하기가 어렵고 이런데, 요즘은 사찰마다 불교 대학이 잘 갖춰져 있고 여기 열애산만 하더라도 불교 대학이나 여러 과정들이 갖춰져 있잖아요. 또 그렇게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는 뭐 유튜브나 또는 디지털 불교 대학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불교적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죠. 그래서 많이 보고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교 공부하는 데는 참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볼 수 있죠. 불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많이 듣는 거라고 했죠. 많이 듣는 거. 그 부처님께서 남기신 그 가르침 가운데에 수행자가 수행을 완성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갖추어야 될 것을 마련하는 자량위라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고, 그 자량위라고 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수행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계율을 청정하게 지켜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들 5계를 받았고 3귀계를 받았는데 그 계율을 청정하게 지켜야 된다. 계율을 청정하게 지킨 뒤에는 심기청정이라, 바로 몸으로는 나쁜 친구를 사귀지 않고 마음으로는 쾌락이나 감각적 욕망을 멀리해야 된다. 그래서 몸으로는 착한 친구 사귀고 나쁜 친구를 멀리하고, 또 마음으로는 감각적 욕망이나 쾌락을 좀 더 내려놓는다. 이게 신기청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으니 사성종을 실천하라. 의식주를 이제 행함에, 우리가 밥을 먹고 옷 입고 살아감에 좀 더 검소하게 살아갈 것이며, 그 세 가지의 의식주 하나가 더 있으니 바로 요단수라. 좋아할 요자에 끊을 단자 닦을 수자, 바로 끊고 닦기를 좋아한다. 무슨 말이냐? 번뇌를 끊고 수행을 닦아나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면서 수행을 닦아나가기를 좋아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의식주가 검소하고 수행하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고 난 뒤에는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선정이 필요한데 선정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불자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참선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세요? 많죠. 그런데 참선하는 마음을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로 내가 어느 때 참선할지 잘 모르겠다. 내가 언제 좀 참선해보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 자기 전에 5분만 주무시기 전에 딱 5분만 앉아보셔요.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제가 통도사 강당에 잠깐 있을 때에 도반 스님들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그 당시에 큰 방에 한 50여 명의 스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북적북적 삽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몇 분은 항상 자기 전에 30분을 앉았다가 주무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많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걸 보고 나도 좀 앉아서 자야겠다, 앉았다 자야겠다 싶어서 이제 9시 정을 땡 치면은 삼경이라 가지고 9시 반까지는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9시 종 땡 취침등 딱 끄면은 9시 반까지는 다니면 안 돼요. 왜 다니면 안 될까요? 귀신 나올까 봐? 아닙니다. 9시 땡 하고 30분 동안 다니지 말라는 이유는 막 잠이 들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잠이 깰 수가 있어요. 거기서 돌아다니면. 그래서 스님들은 9시 땡 하면 그 30분 동안 9시 반까지는 어디 다닐 수도 없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소변 마려워도 30분 지나서 가야 돼요. 또 일어나기 30분 전에 한 새벽 3시에 기상하면은 2시 반부터 3시까지는 또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왜? 좀 늦게 자가지고 좀 피곤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좀 더 잘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뺐기 때문에 일어나기 전 30분 또 자기 전 취침 등 하고 30분 요때는 다니면 안 됩니다. 삼경중 치고는. 근데 그때에 그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에 앉아 있는 스님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 따라하려고 스님들 앉아 있으니까 오기가 나서 젊은 마음에 따라가지고 앉아 있었더니만 무언가 생각이 더 명징해지고요. 어려운 일들이 사라지는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 앉았을 때는 상기가 돼가지고 막 열이 막 땀을 뻘뻘 흘렸거든요. 근데 좀 앉아 있으면서 마음이 집중되고 또 진언이나 만트라를 통해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마음만 편안해진 게 아니고 나와 인연 닿는 사람들 또 내가 접하는 세상 경계들이 고요해진다, 안락해진다, 편안해진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그 효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전에 5분만 앉아보시라라고 5분만 앉아보시라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오늘부터 하실 거죠? 예. 자, 제가 오늘은 프린트를 하나 나눠드렸을 거예요. 가지고 계시나요? 예, 아침에 이거 프린트를 하는데 세상에 잉크가 없는 거예요. 여기 맡기면 되는데 제가 저기 연구실에 가지고 있는 프린트로 하는데 갑자기 잉크가 없어요. 부랴부랴 아침나절에 도반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도반 스님아 이거 좀 인쇄 좀 하자. 그러니까 야 비가 폭우같이 오는데 이거 무슨 인쇄를 하느냐 좀 해줘라 해가지고 해온 겁니다. 그 얻어와가지고 가져왔는데요. 박수.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예.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박수 치시면 좀 그렇습니다. 자 가문과 대치라고 나와 있죠. 가문과 대치. 그리고 또 두 번째 한 중간쯤에 보면은 자력과 타력은 둘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고 뒷페이지에 넘겨보시면은 또 밑에 쪽에 형상의 진이와 취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마 있을 겁니다. 요걸 아마 간단하게 읽어보려고 하는데 왜 제가 이걸 읽어보고자 하느냐라고 하면 요 글은 영명영수 선사라고 하는 중국의 선사, 선을 닦는 스님들을 선사라고 하죠. 영명연수 스님이라고 하는 중국의 선사 스님이 지으신 만선 동귀집이라고 하는 그 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오늘 읽고자 하고 가지고 온 가르침은 바로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수행을 할 때에 감응하는 모습과 번뇌를 내치는 모습, 그리고 내 스스로 하는 것이 기도인가 부처님의 가피를 바라는 것이 기도인가,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할 때 눈앞에 나타나는 어떤 형상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만약에 진실이거든 취해야 되는가, 거짓이라면 버려야 되는가, 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가져왔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쉽다라고 세뇌를 하십시오. 별 내용은 없습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라고 하면
요즘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고 또 불교 대학을 다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이나 매체 또는 멀티미디어에서 불교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아주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기회가 양적으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과연 그러한 정보와 가르침들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취사선별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또 불교의 가르침은 중생들의 여러 근기에 따라서 갖은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하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부처님께 예경을 하고 부처님을 살아있는 것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라라고 얘기했다가 또 어떤 것에서는 부처가 어디 있느냐, 마음이 바로 부처다, 부처라고 끝도 없다, 심지어는 뭐라 그럽니까, 살불살조다,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죽이라, 바로 기도를 하고 수행할 때 부처의 형상이 나타나면 부처의 형상을 죽이고 큰 스님들 조사의 형상이 나타나면 조사의 형상도 죽이라까지 심지어 살벌한 표현까지 나타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처음 공부를 지어가는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말들을 듣다 보면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디서는 기도하라 했다가 어디서는 다 네 마음이라 했다가 어디서는 본래 무일물이다, 아무것도 한 물건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리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헷갈리는 것은 왜 헷갈리는가, 바로 이 불교의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에 헷갈린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제 반야공이라는 것은 일체 모든 것이 공하다, 제법 개공, 모든 것이 공하다라고 하는 텅 비어 있다, 이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심지어 불교는 기복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까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워낙 기복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기 때문에 좀 기복이 잘못된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기복이라는 것은 바랄기자의 복복자, 복을 바라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절에 왜 나왔습니까? 라고 하면 왜 나왔습니까? 절에? 좀 더 행복해지고자.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복을 받아야 행복하죠. 복 있는 삶이 돼야 행복하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절에 나오는 이유는 마음이 힘들 때 절에 나옵니다. 조금 젊으신 분들, 40대, 50대쯤에 되시는 분들이 처음 절에 나오는 이유는 자식놈들 수능 기도 때문에 나옵니다. 그때부터 나오거든요, 절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쭉 연세 드실 때까지 그 기도를 이어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필요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바라는 마음, 바로 기복심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순수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복으로서 절에 나오는 게 그 문이 됩니다. 기복은 종교의 입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복만 하다 보면 복 달라 달라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거짓골을 면하기 힘들다. 이제 복을 달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어 나가야죠. 지어 나가는 것을 가르치고 복을 지음으로써 천상세계에 나는 가르침을 이해하였다면은 그 다음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무루도를 닦아서 육도윤회를 벗어나고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저 복을 빌고 신수 사주팔자 보는데 빠져 있다 보면은 그게 바로 잘못된 기복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경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이 프린트를 가져왔는데 제가 읽어 나가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보시면 잘 보이십니까? 글자가 여러분들의 노안을 생각해서 글자를 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감응과 대치에 대한 건데, 감응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중생이 불보살께 기도나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경을 올리게 되면은 불보살이 중생에게 가피를 내려주는 그 일을 감응이라고 합니다.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그릇에 따라서 가피의 내용과 질은 달라지겠죠. 대치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던져버리는 것, 깨뜨리는 것을 대치라고 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것, 이걸 다 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무릇 있는 바 온갖 모양이 모두 허망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말은 곧 좋은 경계, 즉 좋은 모습이 있다고 그것을 취하면 단박에 마군이 지은 것, 즉 마업이 됨을 경계한 것이다. 어찌하여 모양에 집착하고 마음을 일으켜서 미묘하게 감응하기를 바라겠는가. 이 만선동기집의 내용을 보면 문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답변이 영명연수 스님이 어떻게 보면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질문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자는 약간 소견이 좁은 사람이에요. 그 소견이 좁은 것을 답변으로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첫 번째 질문을 보게 되면은 이거 맞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자, 무릇 있는 바 온갖 모양이 모두 허망한 것이다.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요? 금강경에서요. 금강경에 보면은 제5 열이실견분에 이런 말이 있죠. 범 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비상 직견열애라, 이런 말이 있어요. 물은 모양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한 모양이니 그 모양이 비상 모양이 아님을 알면 바로 부처를 보리라. 모든 모양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 모양이 비상, 즉 모양 아님을 보게 되면, 공임을 보게 되면은 바로 부처를 보리라라는 말씀이 금강경에 들어있잖아요. 그 질문자는 요걸 가지고 질문을 한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모양이 다 허망하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불보살의 감응이라고 하는 그것을 원하느냐, 불보살의 감응이라고 하는 것도 허망한 모양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오늘 공부하는 날이에요. 자, 답변을 한번 볼게요. 수행력이 지극하면 자연히 성스러운 경지가 스스로 밝아지나니, 왜냐하면 좋은 인연으로 생겨난 법은 그러하기 때문이다. 또한 나아가 십지를 증득하면 지위마다 모두 어떠한 모양이 눈앞에 나타나는데, 그러므로 뜻이 간절하면 가만히 가피를 느끼거니와 도가 높으면 마도 치성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이 식이 맑아집니다. 업식이 맑아진다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맑아지는 거죠. 마음의 때가 제거된다. 마음의 때가 점점 제거되다 보면은 이 식이 맑아져 가지고 또 어떤 신통묘용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옛날 저희 그 상노 스님이신 경봉 스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떡 보면 그 사람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다 안다 그러죠. 다 알았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거 보면 우리가 이런 의미 들죠. 아니 그러면 그 스님이 다 보는 거나 무당이 점집에서 다 신점으로 다 보는 거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수행자가 열심히 수행하는 경계상에서 수행력이 지극함으로써 업식이 맑아져서 보이는 것은 수행자가 자신의 업식이 맑아지면서 자기 눈으로 보는 거라고 한다면은, 점집에서 신점을 보는 자들은 자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 장군신이든 신을 받아서 보는 거라서 신의 눈을 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의 눈을 빌려보는 자는 그 신이 그냥 보게 해줍니까? 대가를 바란다,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업식이 맑아져서 천안통이 열리든 숙명통이 열리든 바라보는 것과 신점을 통해서 무당들이 바라보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전혀 다른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수행력이 지극하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수행을 지극하게 하다 보면 별의별 현상들이 다 나타납니다. 희한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희한한 꿈을 꾸기도 하고 또 이상한 광경을 보기도 해요. 어떨 때는 매우 두렵다가, 어떨 때는 매우 슬프다가, 어떨 때는 매우 기쁘기도 하는 포마, 희마, 에마 등과 같은 마장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앞에 있는 부처님이 갑자기 살아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한참 이제 절에서 클 때에 철야기도가 한 번씩 있었는데, 철야기도를 할 때 앞에 이렇게 우리 열애사처럼 천불
부처님을 쫙 모셔놨는데 저희저런 이제 지장기도 하다 보니까 지장보살을 쫙 모셔놨어요. 그러니까 내내 기도를 하다가 새벽 한 12시 지나고 한 2시쯤 돼가지고 졸음도 많이 오는데 갑자기 머리가 좀 맑아져요. 엎드렸다가 이렇게 기도하고 절을 한참 하고 있는데 다란이도 하고 엎드렸다 떡 일어나서 눈을 부비부비 떴는데 앞에 지장보살님이 살아가지고 걸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 번쩍번쩍 금빛을 찬란하게 되면서 그 단이 돼 있잖아요. 단을 걸어서 내려오시는 거지. 이야, 이 무슨 광경인가? 이 무슨 광경인가 해가지고 거기다 홀딱 넘어가가지고요. 홀딱 넘어가는데 희한한 것은 입이 달싹달싹 하는 거죠. 누구 보면 사람 보면은 어떻다 저떻다 얘기해 주는 거 있죠. 입이 달싹달싹 간질간질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도통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 끝났다, 다 해마쳤다. 그래서 어른 스님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가 세상에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았습니다. 그 마장 같은 일에 깨달려 가지고 태도하는 난리가 난 거죠. 정신이 번쩍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기도를 하다가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도반 스님하고 저랑 처음 저 통도사 큰절에 들어가가지고 서로 발언을 한 게 뭐냐면은, 야, 니도 지장기도를 하고 나도 지장기도를 하니 니나 내나 같이 지장기도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안 낫냐? 지장보살 춘부다라니 대기 뭡니까? 지장보살 구족수와 길상강명 대기명주 총지장구 대다라니를 매일매일 108독씩만 하자. 그래가 4년 동안 강원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채워가지고 성취를 해보자 해가지고 개수기 들고 내내 전부 한 거예요. 그 하니까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일주일쯤 했다. 일주일쯤 하고 났는데 마찬가지로 소등 딱 끄고 앉아가지고 한 30분 앉았다가 9시 반대가 딱 누워가 잠이 딱 들려고 하는데 같이 기도하던 도반이 깨워요. 신경 스님. 나 빨리 자야 돼. 왜 그래? 해우소 좀 같이 가. 해우소 좀 같이 가 이러는 거죠. 그래서 왜 스님 왜 해우소 왜 어린애도 아니고 왜 그래 혼자 가? 이렇게 했더니만 무서워서 못 가겠다. 같이 가. 그래가지고 이제 졸린 눈을 비벼뜨고 잠 시간도 적은데 같이 만나가지고 손잡고 손잡은 건 아니지만 해우소를 갔습니다. 가면서 나오지도 않는 소변 보면서 물어봤습니다. 야, 뭐 때문에 그러냐? 저 옆에 뭐 안 보여? 이러는 거지. 그 뭔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소변기가 쫙 있고 이쪽에 변기가 있거든요. 큰 양변기가 있는데 이제 신식이에요. 그죠? 요즘은 그 양변기 칸막이 있죠. 칸막이 위에 뭐가 있다고 하는 거 계속. 그 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뭔데 그러니까 사람 머리가 잘린 귀신이 하나 더 붙어 있다. 소변을 볼 때마다 그런 것이 있다. 비도 오고 오늘 남양 특집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제대로 끊어지지도 않는 목을 달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쳐다보면 안 보이고 소변을 보려 그러면 머리를 이래 돌려가 본다는 거죠. 그래가 무서워서 차마 해우소를 못 간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오는 길에 다음 날 내가 물었습니다. 스님 언제부터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도반이 하는 말이 사실 내가 춘부주를 하다가 주변에서 춘부주보다는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더 효험이 많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걸로 몰래 살짝 바꿨는데 그때부터 그러더라. 야, 너는 그거에 대한 나에 대해 죄책감이 있어서 그렇다. 춘부주보다는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더 영험이 있다라는 그 생각과 좀 더 영험을 더 바라는 생각과 또 그것을 바꾸었다라는 약간의 죄책감이 만나가지고 네 눈앞에 형상이 잘못 나타나가지고 그게 네 경계가 된 거니까 다시 춘부주 해라 했더니 알았다 해가지고 바꿨는데 멀쩡하더랍니다. 근데 이와 같이 기도를 하다가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기도를 하다가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어떤 스님은 정말로 열심히 전각해서 기도를 하려고 목탁을 두드리고 매일매일 절을 했는데 절을 하다가 그냥 약간 헷가닥 됐어요. 말씀드렸나요? 그런데 이 스님이 그래도 복이 좀 남아 있었던지 내가 이 열심히 수행해도 수행에 과보가 없는 것은 복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염주실과 염주알을 사다가 꿰어고 매일매일 절을 한배할 때마다 염주알을 하나씩 꿰어가지고 108주를 몇 개를 만들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나눠주더라고요. 그리고 복을 짓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보시의 복을 지어나가고 그 보시의 복덕으로 마장이 극복되고 새로이 이제
자기 기도를 성취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요 답변에서와 같이 여러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그 위에 나오죠. 뜻이 간절하면 가만히 가피를 느끼거니와 도가 높으면 뭐가 치성한다? 마가 치성한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 수행이 깊어지면 갈수록 뭐가 치성한다고요? 마장이 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잖아요. 구미호 얘기 드렸잖아요. 구미호가 1000년 만에 인간이 될 수 있는데 999년 364일째 꼭 사달이 난다고요. 그때 마장이 제일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마장이 제일 심하다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아, 내 기도가 이제 좀 되는구나. 예전에 범어사 강원의 학인이 강사 스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 저는 복이 많은가? 마장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강사 스님이 얘기하기를, 이놈아, 기도를 하고 복을 쌓은 게 있어야 마장이 오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냐. 원래 기도 안 하면 마장도 안 온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바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컨대 혹 선정의 염력이 미묘하게 들다 보면 다른 모양으로도 변해 보이며, 혹 부처님께 예불 하고 경전이나 진언을 독송하며 뜻이 간절하다 보면 잠시 상서스러운 모양들이 보이기도 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경계의 모습들이 오직 마음이 일으킨 것인 줄 깨닫는다면 보아도 보는 바가 없으려니와, 그렇지 못하고 만일 이런 것들을 탐하고 집착하여 취한다면 마음 밖에 따로이 경계가 생겨서 곧 마군의 일, 마사를 이루고 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눈앞에 내가 보이고 수행하는데 뭐가 나타날 때 그것을 취착해, 이야 좋다, 우와 이런 것도 있다, 와 내가 이런 능력이 생겼네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마군의 일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보아도 보는 바가 없이 지나가라.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어요. 뒤에서 그러한 마군의 경계들이나 상스러운 모습들이나 미묘한 모습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또한 그러한 모습들을 버리는 것에, 버리기에만 몰두한다면은 좋은 공덕까지 버려서 닦아 나아갈 문이 없어지고 말 것이니, 그래서 마하론, 석마하연론에 이르기를 진실과 거짓은 오직 스스로의 잘못된 마음에서 나타난 경계일 뿐 그것에 실다움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모두 다가 집착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진실과 거짓 그대로가 바로 진료이며 다 한결같은 법신이라 그 밖에 따로 별다른 경계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따로 끊어 제거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또 지론, 대지도론을 얘기합니다. 용수에 지론에서는 버리지 않는 것은 모든 법 가운데 다 수행을 돕는 힘이 있기 때문이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모든 법의 실다운 모습이 필경 공하고 고요하여 얻을 바가 없기 때문이다. 자, 두 가지가 있죠. 수행을 하다가 어떤 경계가 나타났을 때 다 물리치면은 공능이 사라집니다. 재미가 없어요. 어떤 경계가 나타나면 거기서 신심을 돈발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야 다 허상이다 하면서 다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것까지 다 갖다 버려요. 그것을 일명 요즘 그 언어 논리학적 그 오류론으로 얘기하면 목욕물 버리면서 얼락까지 떠내려 보내는 오류 이럽니다. 애기 몸을 씻기잖아요. 그 때를 밀어주고 목욕탕에 담아놓고 애를 목욕탕에서 몸을 씻기면 때가 나오죠. 그럼 때국물을 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때국물 빌렸는데 애까지 다 같이 비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본래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애를 씻기고자 하는 건데 그것까지 싹 다 버리는 오류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데 있어도 내가 어떤 경계가 나타났다 해서 그 경계에 취착하고 집착하지는 않을지언정, 다만 또 잘못되게 다 갖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것까지, 영양가까지 쏙 다 빠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에 어떻게 취하고 어떻게 버리는가, 버리지 않을 때에 버리지 않는 것은 어떻게 버리지 않는가, 그 안에 다 수행을 돕는 힘이 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또 취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취한다고 한들 그 보이는 모양들이 다 가짜 공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취하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 것이며, 취해도 취한 바가 없고 버려도 버린 바가 없이 버려라 이런 말을 하는데, 어디에 그 내용이 나오느냐라고 하면, 자 뒷페이지 한번 보세요.
뒷페이지. 형상의 진위와 취사라고 해서 그 밑에 단락에 보이시죠? 형상의 진위와 취사. 거기에 질문과 답변을 한번 읽어볼게요. 질문. 형상이 나타날 때에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며 또한 어떻게 받아들이고 버릴 것인가? 답변. 받아들일 때는 무엇을 받아들이듯이? 허공을 받아들이듯이 하며 버릴 때에는 허공을 버리듯이 하라. 허공을 지을 수 있습니까? 허공을 버릴 수 있어요? 허공은 지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요. 그게 바로 대상경계입니다. 그런데 허공은 지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또한 쥔다 하면 요 안에 허공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지워집니까? 또 버릴 수도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앞에 나타났던 경계가 나타날 때는 그것을 취할 때는 취해도 취한 바가 없이 취하고 버려도 버린 바가 없이 취한다. 바로 금강경의 불응주색생심, 불응주성량 미촉법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응당 마음이 집착된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일으켜라. 불교가 그런 거예요. 눈앞에 나타난 데서 거기 집착된다 안 집착된다? 집착됨이 없이 취하고 집착됨이 없이 버린다. 이 등만을 내가 그 경계가 일으키는 좋은 공덕적인 측면, 나의 수행을 좀 더 돈발시킬 수 있는 측면만을 가져가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자력과 타력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질문에 한번 답변을 해볼게요.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누군가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였는데 어찌 굳이 밖으로 구하겠는가? 만일 바깥의 육진 경계를 인정한다면 자법은 숨어버릴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듣죠. 즉심시불, 즉심시불 많이 듣죠. 즉심시불이라. 마음이 바로 부처다. 다른데 네 눈앞에 있는 게 부처가 아니고 네 마음이 바로 부처다. 네 마음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외부 경계에 놓여 있는 저 앞에 있는 부처님을 따르지 말고 네 마음 닦는 것에 집중하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답변을 보면 나옵니다. 답변 한번 볼게요. 모든 부처님의 법문이 또한 한결 같지만은 않아서 모두가 자력과 타력, 개별적인 특징과 보편적 특징을 동시에 설하였다. 이것은 시편문으로 두루 거두어들이며 육상위로 융통하시기 때문이다. 곧 반연을 따라 나눈 것 같으나 성품을 잡아 항상 합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즉심시불이라. 내 마음이 부처라고 했다 그러면은 부처는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잖아요. 달리 바깥에서 부처를 구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 내 마음만 닦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력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자력이란 말이 나오죠.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수행하는 걸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참선 수행 같은 것들은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도 죽이고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도 죽이듯이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로지 마음 하나 가지고 닦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자력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께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진언을 외고 예경을 올리고 경을 읽는 등 부처님의 가피를 바라고 부처님의 위실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 즉 다른 힘을 빌리고자 하는 그런 수행을 타력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자력문이 있고 불보살의 가피와 감응을 바라는 타력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타력문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을 외는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왕생기도를 하는 정토문을 대표적인 타력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참선을 하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정토에 연불수행을 하기도 하잖아요. 참선하는 자들은 부처의 상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바로 내 마음만 오로지 가지고 간다. 이게 자력문이에요. 그런데 질문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바로 부처인데 왜 바깥에서 부처의 감응을 바라고 바깥 경계에 끄달리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영명연수 스님이 해답을 드립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로 이 부처님의 법문이라는 것은 자력문을 설하기도 하고 어떻다?
탈영물설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부처님은 내 마음이 바로 부처라고 해서 부처의 행을 닦아 나가면서 스스로 부처가 되기를 바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 말고도 내 앞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을 모시고 기도를 하고 신앙심을 통해서 나가는 방법도 일러주셨다. 부처님의 모든 설법은 그러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바로 중생들이 마음이 약한 심지가 약한 뿌리가 약한 중생들에게는 다령문을 설해주고 자기의 근기와 뿌리가 튼튼한 중생에게는 자령문을 설해주면서 모든 중생을 다 해탈 열반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중생의 수가 8만 4천이 있다 그러면 경전의 수도 8만 4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단락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으로부터 경계를 나타내매 경계 그대로가 곧 마음이요 객관을 포섭하여 주관으로 돌아가매 타가 곧 자인 것이니 그러므로 고덕이 이르기를 옛 스님들이 이르기를 만일 마음과 경계가 둘이라고 고집하여도 대상과 언어는 둘이 아니니 마음밖에 따로 육진 경계가 없는 까닭이요. 만일 마음과 경계가 하나라고 고집해도 대상과 언어는 또한 하나인 것도 아니니 왜냐하면 반연함이 없지 않은 까닭이다. 정명경에서 이르기를 모든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건립하였다라고 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그냥 읽어 넘어가고 그 다음 지자대사라고 돼 있는데 지자대사는 수나라 때 유명한 스님 가운데 하나인 천태지자대사입니다. 천태종의 시조 천태지자 스님이 이른 말이 아주 중요해서 제가 가져왔는데 그 다음 감 읽어볼게요. 대개 한결같이 무생을 관찰하는 사람은 이건 무슨 말이면 공을 수행하는 사람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범소유상계시여망 제법 즉 무릇 모양 있는 모든 바가 다 모양이 없다라고 하는 모양을 부정하고 텅 빈 공을 얘기하는 부처도 공하고 중생도 공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바로 무생을 관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대개 한결같이 무생을 관찰하는 사람은 다만 내심 자기 마음으로 수행하여서 얻어지는 이익됨만을 믿고 바깥으로 모든 부처님의 위신가피력은 믿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경에 이르기를 안도 아니고 박도 아니로되 또한 안도 되고 박도 된다라고 하였으니 곧 아님으로 내 안의 문제이므로 모든 부처님들의 해탈을 내 마음 가운데의 실천행으로서 구하며 또 바뀜으로 모든 부처님께서 반드시 선업 중생들을 항상 생각하고 가피하는 즉 혼념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 굳이 안으로만 치우치고 밖의 이익됨을 믿지 않으려 하는가? 그렇죠? 이미 스님들이 이미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계신 거죠. 안의 것만 따져가지고 바깥의 부처님의 위실력과 부처님의 가피력을 무시한다 그러면 제대로 된 수행이 아니다라는 사실인 거죠. 왜? 안과 밖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안과 밖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이 물 한 컵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물이 담겨 있는 이 물은 바깥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물이 있는 그대로 이 도자기와 컵과 물이 있는 그대로 내가 알아지는 게 아니고 물이 가지고 있는 색깔, 모양, 촉감, 맛, 냄새 등을 통해서 인식되는 거거든요. 인식된다는 말은 반드시 두 개가 필요하니 인식되는 대상이 필요하고 인식하는 주체인 내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대상이 여기 있다 하더라도 내가 없으면 이게 인식이 됩니까? 없는 거예요. 내 세상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이 물건이 없으면 대상이란 게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 물컵이라는 대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물컵도 있어야 되고 물컵을 바라보는 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돼 있다? 연기 관계입니다. 요것만 있어가지고도 안 되고 요것만 있어가지고 안 돼요. 함께 있을 때 물컵이라는 상이 나타나는 물컵이라는 존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물컵은 대상 경계도 아니고 또 내 마음도 아니에요. 또 내 마음이기도 하면서 대상 경계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만일 자력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면 곧 도와주는 힘을 빌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능히 자력으로 감당치 못한다면 반드시 다른 이의 힘을 빌려야 한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나라의 형벌을 받아서 스스로의 힘으로 풀려날 수가 없다면 반드시 힘 있는 사람의 구원을 빌리는 것과 같으며, 또 무거운 물건을 운반할 적에 자기의 힘으로만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반드시 여러 사람들의 힘을 빌려야 비로소 움직일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다만 스스로가 가만히 안으로 자기의 실다운 덕을 헤아려 볼 것이요, 마침내 나의 집착된 소견만을 고집하여 다른 이까지 방해하여서는 안 되느니라. 공이라고 해서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남에게 부처니가 다 없다, 부처가 없는데 왜 기도하느냐라고 해서도 안 되고, 내가 부처님을 예경하고 기도한다 해서 부처님은 살아계시는데 니는 왜 부처님이 없다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에 맞는 분상 내에서 공부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유상이든 무상이든 다 맞아 들어가요. 자기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 실덕에 따라서 수행을 해나가는 거예요. 요 뒤에는 한 단계 뛰어넘고 그 밑에 맨 밑에 그 형상과 진의의 치사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오랫동안 수행하였으나 증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런가? 경전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중생의 마음은 거울과도 같으니 때가 끼어 있으면 모양이 비칠 수 없기 때문이다. 뭐가 끼어 있으면요? 때가 뭡니까? 번뇌다, 자만, 욕심, 진심, 어리석음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끼어 있으면은, 내 마음 거울에 이런 것들이 끼어 있으면 나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신수 스님은 그래서 이 때를 지우자 털자 이렇게 하잖아요. 육조 해능 스님은요, 본래 때도 없다, 거울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공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닦아야 할 때가 있고 버려야 할 번뇌가 있습니다. 중생의 입장에서는 닦아 나가야 될 번뇌가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버려 나가야 돼요. 그런데 반야공을 닦는 사람들에게서는 그것마저도 없다라고 관하는 거죠. 그런데 각자 문이 다른 거지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 주인가 통도사를 잠깐 다녀왔는데요. 우리 여기 열애사에 한 3년 전에 3년 전에 계시던 여상 스님 계시죠? 여상 스님 천일기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차 한잔 했습니다. 가서 저 교무국장 동생 스님 방에 불러가지고 차 한잔 같이 딱 했는데, 이제 제가 처음 물은 질문이 그겁니다. 스님 며칠 남았어요? 우리 군대 가면 군대 제대 날짜 세듯이 스님 이제 천일기도 하는데 천일기도 중에 며칠 남았습니까? 이러니까 스님 제가 한 300일까지는 열심히 그걸 셌는데 이제는 그저 기도 때가 되면 기도를 하고, 또 기도 때가 끝나면 또 잠을 자고, 밥 먹을 때가 되면 밥을 먹고, 그저 기도를 세는 것이 아니라 기도 때가 되면 그저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한다. 아, 이거 공부가 엄청 되셨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저 하는 거, 수행을 하다가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나 증오하는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요, 어느 순간 그 수행이 뭔가 무미건조하게 내가 제대로 신심이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내가 신심이 떨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꾸준하게 이어질 때 있죠. 그게 용맹정진이에요. 용맹정진은 막 치열하게 하는 게 용맹정진이 아니고, 뭔가가 꾸준하게 알 수 없게 그냥 무던하게 이어질 때 용맹정진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 천일기도 하시는 그 여성 스님도 이제 좀 기도가 제대로 돼 가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제가 어줍지 않게 그런 생각했는데, 그와 관련돼서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될까는 요 맨 마지막 밑에 단락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수행자가 도를 행할 때에 상이 있다거나, 내 눈앞에 상이 있다거나 또는 상이 없다는 등에 얽매여서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 다만 간절한 정성을 다해 근본을 관하여 생각의 공덕이 이루어지면 그 모양이 저절로 나타나리니, 그것은 마치 밀실에 놓인 그릇의 물이 비록 분별하는 마음은 없지만 온갖 모양들이 제 스스로 비추이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어떤 방에, 아무도 없는 방에 물그릇을 하나 딱 놔뒀는데
이 물그릇을 놔뒀을 때에 사람이 있든 어떤 간에 요 물그릇에 상이 비쳐요, 안 비쳐요? 비쳐도 비치죠. 근데 상이 비친 이 물컵이 상을 비추고자 해서 비춘 겁니까? 아니죠. 그냥 비춰진 거예요. 상을 비추지 않고자 해서 안 비춰집니까? 그렇지도 않죠. 그냥 있는 그대로 나타나면 나타나는 거고 안 나타나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마치 밀실에 있는 물그릇이 그 형상을 그저 담담하게 드러내는 것처럼 상이 나타나도 그 상에 끄달리지 말고 상이 안 나타난다 해서 상을 또는 없애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지 않고 꾸준하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무르도로서 연결돼서 해탈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비도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이 모두 다가 열애사불자인 모두 다가 하나의 고요한 물그릇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